할렐루야. 그날은 올 것입니다. 아멘.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스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땅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앞으로 올 시대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가올 시대, 그때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낼 것인지 그것들을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장 어둡고 악이 가장 극심했던 때를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 가장 어둡고 가장 두려운 그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시대를 감당해야 될지를 그 과거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그때가 다른 왕 때보다 가장 악이 심했다. 그 어느 왕보다 극히 악을 심하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부패했지만 가장 악한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 여정을 보고 있고 그 엘리야의 사람 그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 엘리야의 영성으로 준비될 것인가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는 그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죠.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완전히 그냥 다 처형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게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릿 하면은 쪼개다. 언약을 맺을 때 그 쪼개는 의식을 말하죠. 그래서 그릿 시냇가에 엘리야를 숨기셔서 말씀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 암울한 시대,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엘리야에게 계속 채우시는, 충만히 허락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채우는 시간을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뱀의 낯을 피하여 여자가 광야로 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를 업어서 이제 광야로 데리고 가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거기서 양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말씀을 충만히 먹고 양육되는 그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때가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여러분 은혜를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충분히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채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시내가 마를 거기 때문에. 네, 시내가 마른다고 말해요. 이제 기근의 때가 온다고 말해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진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기근의 때가 오기 때문에 지금 은혜의 때에 여러분이 계속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 시즌으로 이제 사르밧으로 보내세요. 예,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이 사르밧은 시돈 땅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은 녹이다. 녹이는 곳. 그래서 금속을 녹여내고 유리를 녹여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시키시는 그 시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돈 땅은 바알의 중심지였잖아요. 시돈의 왕이 이세벨의 아버지였는데 이름이 엣바알, 위드 바알, 바알과 함께. 이름 뜻이 바알과 함께. 그러니까 늘 바알과 동행하는 그 왕이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 예, 그 왕이 시돈의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가장 어두운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산속으로 숨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어디 가서 숨어서 지하에 땅 속에 막 그렇게 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한복판으로, 예, 대적의 심장부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넣어서 우리를 불로 연단시키시는, 정련시키시는 그런 시즌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르밧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태워, 완전히 녹여, 완전히 녹아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련시키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사르밧을 거쳤을 때 우리는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그렇게 정련되었을 때 그가 죽은 아들,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요, 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닿지 않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시즌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르밧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냐 하면 이제는요, 세상 앞에 서게 하시는 시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갈멜산으로 오늘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처음에 디셉 사람 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갔다가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으로 갔다가 사르밧에서 이제 갈멜산으로 가게 돼요. 이 갈멜산을 보면 그 시돈 땅과 이스라엘 경계선에 있는 산이에요. 그 구분진 하나님의 백성의 땅, 하나님의 땅과 그 세상의 중심, 이방의 땅, 그 경계선이 바로 갈멜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갈멜산으로 그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엘리야가 말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까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이 갈멜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갈멜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한 발은 저쪽 이방 땅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에, 한 발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에 양발을 걸치고 그렇게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묻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네가 머뭇하겠느냐. 양쪽에 다 다리를 걸치고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예, 또 자기라는 이 바알을 섬기는 이런 세상 풍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꼬박꼬박 예배는 합니다. 예배는 잘 참석해요. 성경도 읽고 헌금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고 살아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겠냐? 언제까지 마음속에는 세상의 신을 다 섬기면서 겉으로만 그렇게 경건한 척,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겠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섬기고,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되거든 그 바알을 섬겨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원하셔요.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이 분명하게 선택하셔야 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건의 모양만 갖출 것이 아니라 이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바알도 섬기고, 세상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바알을 위해서, 한 마리는 내가 잡아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의 형식은 똑같았어요. 똑같이 예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우리가 갖추기가 너무 쉬워요. 경건의 모양은 다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는 능력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경건의 모양, 지식만 가득 쌓아서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바리새인처럼 그 마음에는 악한 것이 가득 찬 그런 것에서 이제 너희가 돌아서라. 모양만 있는 그 모습에서 이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능력 있게 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그 삶에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가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많이 교만해져 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너희에게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겠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어요. 교회에 이제 많은 리더를 세웠겠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지혜, 세상의 방식들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했어요. 아볼로라는 엄청난 성경 교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는 굉장히 성경에 능통했어요. 언변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식으로는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그런 성경이 있죠. 그래서 이들 안에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없는데 스스로 교만하여지는 거예요.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가득 채워지다 보니까 교만하여진 거예요. 그 교만함으로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19절에 보면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서 교만한 자의 그 말, 지식이 가득한 자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진짜 능력이 있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경건의 모양이 있고 말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말씀의 능력이 있는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만 교만한 자, 내가 매를 가지고 가서 좀 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양다리 걸치면서 능력은 없이 경건의 모양만 그렇게 나타나는 것에서 여러분이 돌아서야 마지막 때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세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불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십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불로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불로, 강력한 불로 임하셨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도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불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불이세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불이신 그 하나님, 성령의 그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고 이 교회 시대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될 그 사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회개에 이르게 하는 물세례만으로 살 수 없고 이제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불을 받으셔야 돼요. 이제는요, 불을 받으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 불을 내릴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24절에 보면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불로 응답하시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제안했을 때 백성이 다 대답할 때 그 말이 옳도다. 진짜 신이면 불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이면 불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제안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옳다. 진짜 불이 내릴 수 있는 그 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을 내릴 수 있는, 불로 내리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불을 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는 산으로 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땅 그 사이에 서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여러분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누가 진짜 신인가? 그거를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대충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길이 없는 그런 모호한 신앙생활을 이제는 끝내셔야 돼요. 돌아서셔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고 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불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으면 여러분은 정말 죽도록 충성하며 그것을 남기시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1달란트 받은 자가 악하고 게으르게 그것을 묻어두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과 여러분에게 주신 그 건강과 시간과 많은 그 재능들, 그거를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전혀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를 받으셨든지 정말 부지런히 열심을 내어서 충성을 다하여서 그것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졌다면 싸우셔야 돼요. 싸우시지 않으면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도둑이 계속 그 집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계속 도둑은 여러분에 와서 빼앗고 찢고 죽이는
여러분 가정에 와서 사단은 계속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 찢어놓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있다가는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불을 구하며 싸우셔야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18장 17절에 가면 이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괴롭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괴롭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내가 아니다.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 당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이 땅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이 엘리야가 있는 시즌이 얼마나 가뭄의 극한 시즌입니까? 시내가 다 말라버렸어요.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어요. 기근이 아주 극심한 때입니다. 마지막 때도요, 엄청난 기근의 때가 와요. 네. 너무너무 기근하고 경제적인 공황도 오고 또 자연재해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온갖 세상의 법들이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시즌이 와요. 그때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법을 어겨야 돼요. 세상의 법을 어기는 불법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말해요. 니들 때문에 지금 세상이 괴롭다. 니들이 이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고 니들이 지금 세상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니들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보십시오. 그 날마다 빽빽한 지하철은 그냥 아무 말 안 하는데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교회에게 말했어요. 니들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 얼마나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믿는 자들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법대로 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연합하고 화합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평화를 조장하는 그런 시즌이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 시대를 여러분이 사셔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평화를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화합을 위해서 하나님만 구원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도 따돌림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어떤 이것이 나온다면 또 직장에서요 완전히 따돌림을 당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강제로 맞아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시대에 세상 평화를 깨는 자, 세상을 괴롭게 하는 자, 세상을 분열시키는 그런 자들로 낙인 찍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로 인해 우리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반문하면 우리의 믿음들이 점점 무너지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엘리야처럼 이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고 당신들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고통당하는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진짜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그런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의 시대에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릴 수 있는 자, 하늘을 열어서 불을 내릴 수 있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36절에 가면 이 엘리야가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지금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 나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뿐만 아니라 그 도랑의 모든 물까지 완전히 태워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신 것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로다. 그 고백들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7절에 가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같은 성정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두려울 때 두려웠고 그가 배고플 때 똑같이 배고팠고 힘들 때 똑같이 힘들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그냥 보통한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요.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도 하는 놀라운 사람이 된 거예요. 불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그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신 것을 그가 믿고 나아갔을 때 비를 내릴 수 있고 불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끝까지 믿을 수 있겠느냐? 세상이 너를 핍박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말해도 모든 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그때도 너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네가 그럼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언제까지 세상 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러분 이제 돌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은요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그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온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생명값으로 사신 여러분이시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대충 살지 마십시오. 정말 그냥 대충 그렇게 경건의 모양만 갖추면서 살지 마시고 거기에서 뚫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지금이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내가 누구로 서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이사갈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고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게도 하고 또 불을 이 땅 가운데 내리게도 하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살려내고 여러분 자녀를 살려내고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며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그가 진짜 신이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런 귀한 생명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